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종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예의를 더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한 번 보고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고, 평생 같이 사는 사람, 눈만 뜨면 보고 또 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오히려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만 뜨면 보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가정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좀 늦게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집이 편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남편들은 어떨까요? 남편들도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무슨 일이 있다, 뭐 출장을 간다,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럼 아내들은요, 원래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일을 만들어서라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작은 천국을 이루는 곳이 가정이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사실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인가요? 미투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저도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운동을 통해서 회사와 학교의 문화가 많이 달라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술이 강요되었던 사회에서 술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새로운 취미나 오락을 가진 사람들, 또는 영화 관람 등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아예 일찍 집으로 들어가도록 배려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변화들이 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예전에는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뭐 나도 이렇게 당하고 지냈는데, 나도 이렇게 그냥 밑에 사람 아랫사람일 때 이렇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뭐 너희들도 커서 그래, 너희들 높아져서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나오게 되니까, 내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좀 달리 보는 시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사회적인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가정에서 어떠십니까? 또는 밖에서 관계 맺고 있는 속한 수많은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그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거라는 식으로 지내다 보면요, 어떤 선을 넘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굉장히 예의 없게 무례하게 대하고 관계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손주들이 때로는 이렇게 왕따라는 걸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요, 학교에 가서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가, 저 친구가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보다 더 힘든 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장소에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요, 그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내가 불편한 사람 또는 내가 불편하게 만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동일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픈되어져 있고, 보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나보다 더 위의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텐데, 왜 세상에서냐? 교회에서는 이미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최소한 가장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하호호 웃으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배려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근데 세상에서, 교회는 그렇다 치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지내다가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이렇게 길 가다가도요, 이렇게 낯선 곳에서 아이들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냐 오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 얘네들이 기어 올라와서 이게 어디 감히 막 무례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오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어르신들, 할아버지가 너 이놈, 너 네 집 자식이야? 너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혼내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움찔하죠.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움찔해요. 그리고 네 집 아들이야. 이제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도 이제 움찔하는데, 만약 이제 또래 아이들, 나랑 뭐 똑같아. 뭐 나이도 비슷하고 뭣도 비슷한데, 그런 사람이 너희 부모님이 누구야?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기분이, 이제 마음이 상하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나 누가 너 누구한테 배워가지고서 이렇게 말버릇이나 행동이 이래?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어떤 애들이 이렇게 골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왜 나 잘못한 거, 그래 내가 알았어. 내가 혼나는 거는 알겠는데 누구를 걸고 들어가면요? 부모님을 걸고 들어가면은 이제 갑자기 얘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또 더 성을 내. 그죠? 자기가. 왜요? 부모님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죠?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폄하하고 비하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그럼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이면 상전들한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이면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을 잘 섬기고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요,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이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했어야 돼요. 지난 시간 세월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그 단원 고등학교 여자 교사가 아이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다가 보니까 구명조끼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남자 고등학교 아이가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평소 때는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요, 구명조끼가 별거 아니에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는요, 구명조끼는요, 그 말 뜻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조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여자 교사가 이제 교사 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결혼하지도 않은 미혼인 꽃다운 여교사가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이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명조끼를 벗어서 준 그 아이, 그 살은 아이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 선생님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야 돼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구명조끼만 떠올리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각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요, 그냥 모세가 들고 온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셔서 들고 온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해라 하지 말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27절 28절에는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훨씬 더 세죠. 십계명으로는 간음을 실제로 액션을 취해서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대요? 간음했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키기가 어렵죠.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사는 삶이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건 뭐냐면요,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한 열심,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세시대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 그 주인들이 이렇게 편의점에다가 CCTV를 달아놔요. 물론 범죄를 예방하는, 이렇게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폭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달아놓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아르바이트생이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달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딴짓을 잘 못하겠죠.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여기 없나?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보면은 CCTV가 있어요. 모든 예배실에 다 CCTV가 있거든요. 그 왜 있냐면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도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려 왔는데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옷이나 이런 핸드백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는데, 교회니까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이렇게 놔뒀다가 분실되는 사고가 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인이 아니라. 뭐가 있으면 우리의 행동가짐이 달라져요. 그죠? 달라져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의식적으로라도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 누구도 안 봐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는요,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볼 때는요, 하는 척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좀 적당히 대충 눈가림으로 합니다. 그렇게 대충 적당히 그냥 겉은 멀쩡한 것처럼 건물을 지으면요, 부실공사가 되죠.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준공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요. 왜요? 약속한 대로, 적정한 규격대로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지 않고 눈가림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눈치 보고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CCTV가 달려 있다라고 해서 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분명히 앞에 아까 말할 때는요,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굽실거리거나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뭐도 나오죠? 사람에게 도 칭찬을 받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앞에 얘기랑 좀 또 다르잖아요. 앞에 얘기랑 또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잡혀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람에게 또 칭찬을 받는데요. 믿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면 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있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있어.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유무상통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다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요?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눈가림 하듯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요. 이게 분명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막 억지로 쥐어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시고 우리는 슬프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악덕 기업주 같이 뭐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목 졸라서 너네들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말이야, 막 너네는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하나님만 영광 다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고 막 우리는 너무 슬프고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교회 안에서는 헌신적이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데, 가정에서는 자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정을 지키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해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 밖에서 잘하는 것 좋습니다. 집 밖에서 잘하는 것 좋은데요, 집 안에서 더 잘해야 됩니다. 차라리 집 밖에서 인정받는 게 더 쉬워요. 집 밖에서 인정받는 게, 집 안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 안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라는 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볼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부모님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연약한 것 알아요. 부모님이 부족한 것 알아요. 자녀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자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피해가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 욕심 부리다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다가 고난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떠온 하인만이 아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